우리 같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수 있게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 모든 아픔과 슬픔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부를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잘 살아내었습니다. 힘겨운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많은 후회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하루의 삶도 잘 견뎌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니 하나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마저도 하나님 명절이어서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야 하지만 여전히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주인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인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니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며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삶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새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랑과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는 기념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고향인 이 예외 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이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내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네.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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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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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대합시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영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그의 길로 인도하.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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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더 진실하게 진실하게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영혼 새로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영광과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기뻐 받으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고 싶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권능과 또 영광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이번엔 좌우 박수. 성령으로 임하셨네. 다리도 넓은데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선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거룩하는 어깨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에 형제들만 할렐루야 주의 형제들만, 여긴 자매들만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깨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임한다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박계대리에 나를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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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변함없신 주님 나 보기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조금만 더 빠르게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요 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왕의 왕 주 예수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아멘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아멘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을 받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자리 앉지 마시고 함께 갔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또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였으니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정말이십니까? 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한
지켜주시니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몰아치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숲아 세상의 험한 숲아 몰아치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음성 따라 순종하시는 은혜와 주의 음성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병들어 있는 마음, 아픈 마음, 죽어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우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주의 오늘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사 주의 이름 앞에 오늘 우리가 엎드리며 주의 이름에 주의 권능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나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비위에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 온전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온전히 서게 하소서. 주여,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의하지 않고 주의 진심을 깨달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아픔과 역경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오해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오직 주의 이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 오늘은 무너지며 엎드려지며 주여 세워주소서. 온전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잘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말씀 앞에 새로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우선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와라야 카야라바 사와라바 하나님 카야라바 사야라바 카야라바 아버지 아버지여 진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소마오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은혜로 감화감동시켜 주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 육신의 장아 깨지고 무너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 살이 듣기를 소망하오니 새로운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새로운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자리 잡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하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임재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일하소서. 일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충만한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한 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일하소서. 성령 하나 여러분 여러분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아버지 오늘 역사하소서. 일하소서. 성령님 말씀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일하소서. 성령님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모였습니다.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이곳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곳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사,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얼어붙고 굳어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성령의 불로 녹이고 태우사 우리 육신의 약함은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만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다가 지쳐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듣게 하시고 들은 바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주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변에도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인가 보네요. 다들 자리가 설렁설렁하네요. 성도님들이 약간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담임 목사님께서 감기가 좀 독하게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많이 회복되셨다고 하는데 계속 담임 목사님 주시는 이 집밥을 안 먹고 자꾸 외식하고 햄버거만 드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얼른 목사님 회복하셔서 더 좋은 은혜의 말씀 들으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잠복기가 있다 보니까 내일 다세모는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 날 와가지고 왜 교회가 잠겨있냐 이렇게 전화하시면 안 받겠습니다. 다세모 없고요.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는 다 있습니다. 그것 또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또 텅텅 비어가지고 오늘 예배 없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하시면 안 보겠습니다.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있으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남은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진심이라는 표현 아시나요? 진심?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상대방의 진심을 잘 알면 그 사람을 오해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라는 사람을 돌아봤을 때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사는 스타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나름대로 사람 됐다고 생각을 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래서 나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나는 참 따뜻하고 정감 있고, 누가 봐도 신학생, 누가 봐도 전도사 티가 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던 때에 처음 만나는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 있잖아요. 다른 과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섞다가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내 첫인상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봤어요. 내 첫인상이 어땠어? 그랬더니 엄청 차가웠어, 송곳 같았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되게 신학과 티 많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무슨 과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영어과인 줄 알았대요. 대부분이 영어과인 줄 알았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어과 아니면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 뭔가 사람이 좀 똑똑해 보이고 한편 깐깐해 보이고 재수없어 보이고 사람이 좀 그냥 냉정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서 그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가는 사역지마다 별로 저를 안 좋아해요. 햄버거를 그렇게 사 먹이는데도 청년들이 됐든 학생들이 됐든 처음에 가면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랬어?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내가 되게 오해를 많이 사는 스타일이구나. 저는 그 청년들 학생들 별로 안 싫어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말도 차갑게 하고 표정도 죄송하지만 늘 썩어 있고 웃으면서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웃어지네요. 그러니까 아마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몇몇 분들 중에서도 참 제가 꼴불견처럼, 죄송한 표현이지만 재수없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오해를 많이 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하나의 신념 같은 게 생겼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언젠간 저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면, 내 진심을 알아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신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냥 신념만이 아니었던 것은 계속 사역해오던 그런 시간들, 여정들을 통해 처음에는 삐걱거렸지만 나중에는 많이 회복되고 가까워지고 그런 경험들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저를 싫어하는 학생이든 청년이든 누가 됐든 만나면 너 나 싫지? 그래도 난 자신 있어. 네가 내 진심을 알게 되면 다 회복될 거야. 그런 나름의 자신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진심을 알면 오해하지 않고, 진심을 알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마음에 가슴 깊이 새겨뒀던 하나의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멘트인데, 미워하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사랑하면 아무것도 오해가 안 된다.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미워하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사랑하면 아무것도 오해가 안 된다. 저 사람이 내 진심을 알면, 내 사랑을 알면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나를 다 오해 없이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줄 거다라는 제 나름의 신념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뭐 마냥 차갑게 재수없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진심은 언젠간 통한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믿고 삽니다. 진심을 알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나님의 진심이 좀 알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오해들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어떤 오해를 갖고 계신가요? 이런 오해들 혹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이 광야 같다고, 내 앞에는 홍해고 내 뒤에는 날 죽이려고 덤벼드는 애굽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고, 진퇴양난의 삶이라고, 내 삶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 오해가 심해지면 우리에게 고난이 됩니다. 이 오해가 심해지면 우리에게 절망이 됩니다. 이 오해가 심해지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해요.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이 오해는 우리 앞에 닥쳐있는 광야와 홍해,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칼과 병거는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출애굽기들을 통해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11절,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있으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여도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6장 2절 3절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장 2절 3절 스크린 준비되어 있죠? 보여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있었더라면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여기에서처럼 밥은 안 굶었을 텐데,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으면서 떡 주는 거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배불리 살면서 밥 굶는 걱정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굳이 끄집어냈냐 이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굳이 이 광야, 이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따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할 만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빠른 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루트입니다. 출애굽 경로예요. 자, 여기 보시는 이쪽 오른편을 보시면 이렇게 막 물줄기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일강 삼각주예요. 사회 시간에 배웠죠? 나일강 삼각주. 나일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죠? 애굽이에요.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이쪽 왼쪽 끝에 여기 동그랗게 조그맣게 강 하나 보이십니까? 바다 하나 보이세요? 여기 이 부근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애굽에서부터 내비 찍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어디가 최적 경로겠습니까? 여기 위에 있는 그 바닷길 지중해인데요. 이 지중해 해안길 따라가는 게 최고 빠른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애굽을 탈출해서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는 가장 최적의 길,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 이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중해 해안길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살표 이 줄 따라 광야를 삥 둘러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할 만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뺑뺑이 돌려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저 홍해 바다에 우리를 다 빠뜨려서 죽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우리를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몰아넣어서 우리를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라고 오해할 만한 경로고 루트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길, 지중해 해안길, 그 최적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요, 여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블레셋으로 가는 해안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은 가다 보면 블레셋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경로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과 애굽 사이에는 애굽의 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경에 뭐가 있나요? JSA가 있죠. 모든 국경에 전방사단들이 있죠. 군생활 전방에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잘 훈련된 군대입니까? 애굽의 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잘 훈련된 애굽의 국경수비대가 블레셋과 애굽의 접경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경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누굴 만납니까? 애굽의 국경수비대를 만납니다. 말살당해요. 어찌 해가지고 잘 눈을 피해서 애굽의 국경수비대를 뚫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뭘 만납니까? 블레셋을 만납니다.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셔야 됩니다. 블레셋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골리앗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어요. 블레셋이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빨리 발달한 민족입니다. 철과 청동이 싸우면 철이 이긴다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아시죠? 철기 문화가 굉장히 빨리 발달했어요. 철병거가 수백 대 이르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만났다 하면 싸운다 한들, 아무리 작정하고 싸운다 한들 100번 싸워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국가의 기반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민족 집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국경수비대도 블레셋도 굉장히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돌아가더라도 좀 덜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삥 돌아가게 하셨냐? 거기 저 사막 저 한가운데 빈 공간에는 에돔 족속이 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피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삥 돌게 만드셨던 거예요. 조금 좀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경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는 저 지중해 길을 따라가는 게 최적의 때고 방법이고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카이로스로 광야길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어요.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이끄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 길에 단지 그냥 거기에 광야와 홍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진심을 알 턱이 없었겠죠. 그래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 강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해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던 말던 그 불평과 원망들을 다 받아내면서라도 반드시 하셔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와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내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셔야 했으면 홍해를 갈라내시고, 저들이 굶주리고 배고파하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삥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애굽이랑 싸워서 이기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혹은 저 블레셋 사람들도 그냥 처부수게 만드실 수도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럴 그릇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또 사사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쟁을 통해 일하시고 점령하게 하시는 여정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때, 사사기 때의 이스라엘과 지금 여기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은 상황과 환경이 매우 다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요, 아직 군대 제도가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잘 아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들어보셨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제도가 마련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사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출애굽 이후에요. 홍해 건넌 이후에요. 광야에 들어간 다음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 속 13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 사사기 때와는 전혀 정반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무런 군사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저 이제 그냥 막 저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당연히 안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애굽 국경수비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근데 여기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저 애굽 국경 수비대와 싸우지 않게 하신 이유, 저 블레셋 군대를 굳이 쳐부시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려던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요 어쨌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기세 등등한 마음을 가지고 저 애굽의 국경 수비대도 쳐부수고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서도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겠습니까?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딱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저 애굽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의지하고 따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와 광야에서 보여주신 그 이끄심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면 인간의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애굽의 군대와 싸우면 인간의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 홍해길, 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색깔이 전혀 없는, 인간의 색깔이 하나도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 100%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 뜨고 생생히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사람의 힘으로 가를 수 있었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 반석 위에 물이 나올 수 있게 사람들이 무슨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광야의 여정에서, 이 홍해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인간 색깔 하나 없는 100%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진 역사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오해하고 원망하는 여정이었지만 그 불평과 오해와 원망의 여정 속에서 순도 100%짜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100% 능력, 100%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던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입성시킬 거야 하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100% 권능을 통해 100%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홍해길에서 이 광야길에서 역사하고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진심을 좀 깨달으라고, 내 진심을 좀 알아보라고, 내가 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는지 좀 이제 보고 알라고.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방법으로, 너희의 여정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군사와 너희의 무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100% 이끌어가는 이 이끄심, 이 진심을 너희가 좀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가나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성시키려 했던 그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가나안이 뭐길래, 가나안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굳이도 끝끝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멱살 잡고 끌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가나안이 뭐길래? 가나안은요, 애굽이라는 억압과 고통을 벗어나 자유롭고 풍성한 생명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억압받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착취당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그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억압도 없어요. 착취도 없어요. 오히려 자유로운 곳이고 풍성한 곳이고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진심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신명기 9장 11장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이 묘사, 이 설명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걸 조금 풀어볼까요? 우리 10절을 보시면요, 애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애굽은 채소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물을 대야만 했던 곳이에요. 아까 보셨지만 애굽은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일강 삼각주 비옥한 땅입니다.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발생한 땅이에요. 땅에 물을 대면 채소를 잘 냅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인간이 열심히 힘쓰고 인간이 열심히 물을 끌어다 대면 그에 맞는 채소와 곡식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11절에 가나안 땅을 보겠습니다. 11절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물대기를 할 수 없는 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셀리더 수양회 또 교역자 수양회를 다녀오면서 우리나라 이쪽 저쪽을 잘 다녀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우리나라에 참 산이 많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가나안 땅은 그보다 더 산이 많은 산악지형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산이 많다는 것은 평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야 얼마 없잖아요. 물대기 해서 논과 어떤 곡식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여건과 환경이 잘 조성이 안 돼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좀 어색하지 않나요? 저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면 땅이 비옥해야죠. 평야가 넓어야죠. 기름진 땅이어야죠. 그래서 저 애굽보다 더 물대기를 해서 더 열매가 잘 맺히고 더 곡식을 잘 출수할 수 있는 땅이어야죠. 근데 여기 지금 신명기에 묘사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많아요. 평야가 없어요. 물대기 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땅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그 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것을 해석하자면 어떤 내용입니까?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주시는 그 물을 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물을 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직접 돌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에 어제나 오늘 영원히 머무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많으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물대기를 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아무 결실도 맺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다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가 가나안이고, 거기가 에덴 동산이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 조금 못 벌어도,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내 육신을 조금 연약해도, 내 꿈과 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직장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취업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공급이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은요, 우리를 이러한 의미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비록 광야의 삶을 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홍해가 내 삶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좀 오해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진심은 결국에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면 그것으로 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돈 잘 버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무병장수 100세까지 살면 좋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 이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비록 홍해가라 할지라도.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진심을 믿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진심을 믿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진심을 알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말씀드렸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며 사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거기 비록 광야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거기 비록 홍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삶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연속일지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요셉에 대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13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기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뜬금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 얘기하시다가, 아니 출애굽 얘기하시다가, 아니 하나님의 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튀어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뜬금없이 느껴지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요,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가나안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 보여지고 이루어져 있는 것이 19절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셉의 유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유언 속에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그 자손들, 그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대히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그 약속을 품고 끝까지 저 유골이라 할지라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 반드시 내 유골을 챙기라고 유언한 것이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들을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서도 기억하고 있었던 이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골을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행위에는 무엇이 담겨있냐?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대대로 약속하신, 언약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진심을 모세가 믿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저 요셉의 유골을 챙겨서 그곳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이 요셉의 유골이 저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결국에는 끝끝내 들어갈 것을 이 모세가 믿기 때문에 그 유골을 챙긴 거예요. 그 언약을 되새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진심을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이 모세의 믿음이 이 유골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모세의 성실함과 신실함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의인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나의 생각보다, 나의 때와 나의 계획보다 더 옳고 완전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의 계획에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딱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에 이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온 것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라고,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을 가장 울렸던 하나님의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오해를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심을 잘 표현을 안 해요.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눈에 참 이쁜데 사랑스러운데 이걸 잘 표현 안 해요. 목사님하고 따라오면 뭐야? 그러고 말아요. 속으로는 좋으면서. 진심은 표현해야 드러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부더니도 표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심을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구절절하게, 아주 절실하게,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 비참하고 비굴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그 진심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믿어라. 내 진심을 좀 믿어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좀 알아라, 깨달아라.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의 땅에서 굶주리게 하는 게 내 진심이 아니야.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를 목말라 죽게 하는 게 내 진심이 아니야. 너희를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마침내 줄여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내 진심이 아니야. 나의 진심은 너희를 저 가나안 땅으로,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땅으로, 내가 주는 공급으로,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저 땅으로 인도하는 게 내 진심이야. 그것 좀 알아줘 하는 표현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내가 밤이든 낮이든 어제든 오늘이든 언제나 변함없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구구절절한 표현, 그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우리 삶이 광야 같다는 것 인정합니다. 우리 삶이 홍해를 앞두고 있는 것 같다는 것, 내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애국군들만 쫓아오는 그런 척박한 인생을 살고 계시다는 것 저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사망으로, 죽음으로, 어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진심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조금이나마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 앞에 있는 광야 때문에, 내 앞에 있는 홍해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를 저 가나안 땅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 하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안다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임해 계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는 그 진심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표현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멘 하셨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어디 있나요? 알아야 믿고 따라갈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 구약시대에, 저 출애굽 시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 내가 너희를 어떻게든 반드시 저 가나안 땅으로, 저 하나님 나라로 이끌겠다 표현하신 그 표현이 저 구약시대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심이 도대체 어디에 표현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뭘 보고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뭘 보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뭘 봐야겠습니까?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둬야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의 표현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진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회복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고 완성하시고 저 마지막 때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잔치를 누리길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고 절망의 한가운데 서 계셨다 할지라도 아픔과 눈물의 연속이시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유일한 한 줄기 빛, 가난하고 무능력하고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우리의 유일한 한 줄기 빛과 소망은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 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시면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제가 무슨 수로 살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을까요? 돈 버는 재미로 사는 것 같으세요? 인기 있어서 사는 것 같으세요? 돈가스, 저녁마다 돈가스 먹는 재미로 사는 줄 아세요? 십자가 때문에 삽니다.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고 삽니다. 지금 좀 척박하지만 그래도 꿋꿋이 살아갑니다. 지금 좀 어려워도 그래도 꿋꿋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저 한 사람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누리고 있는 삶이길 줄은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 안에 소망을 두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보단,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단, 하나님을 향한 불평보단,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안함과 두려움보단 십자가 안에 주시는 진심을 바라보며 확신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축복된 인생,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승리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척박한 길, 광야의 길,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국 군대가 뒤따라오는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희망과 소망과 구원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사망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믿고 의지하고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십자가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깨닫고 바라보며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자주 부르는 찬양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찬양에 나와 있는 가사가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 언제나 우리의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시길 원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게 진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늘 이 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주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음에도 응답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진심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심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 하나에도 응답하시는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아멘. 아멘. 주만 바라보 우리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